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사야서 11장은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그런 시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히브리시의 백미다, 히브리시의 진주다, 그렇게 칭송을 하는 그런 시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오늘날 이 현대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또 그 강대국 아수르에게 대항했던 애굽과 블레셋, 이 둘 연합군 사이에서 블레셋과 애굽과 아수르의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고, 그 틈바구니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는, 유대나라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그 틈바구니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그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구세주의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소망이 없고 약자가 차별을 받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이 현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아야 하는가? 이사야가 예언하는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고 중요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영어의 단어 가운데, 영어와 독일어 단어 가운데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선물이라는 단어가 gift죠, gift. 독일어는 게시테라는 말인데, 게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똑같은 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단어가 준다라고 하는 기부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기프트라는 단어의 뜻을 영어는 선물로 번역을 하는데 독일어는 뭐라고 번역을 할까요? 독일어는 저주라고 번역을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은 선물을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입니까? 아니면 독입니까? 선물이라고 생각을 다 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선물인가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강자가 득세하는 시대,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세상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인지 아니면 독인지, 이는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될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사실은 이 이사야서 11장은 그 시작이 그 바로 전절인 10장 33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이 장절을 구별하면서 아마 그것이 10장 11절로 구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10장 33, 34절에는 레바논의 울창한 숲과 그 위용, 그러니까 레바논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 최강대국의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성결의 이 권세, 힘, 그건 마치 정말 울창한 큰 나무들이 빽빽한 산림과 같은 그것을 자랑을 하는데 그것이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1절이 시작을 하는데 그 밑둥이에서,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뿌리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의 뜻은 뭐 공동번역이나 새번역도 각기 다른 번역을 했습니다. 그루터기라도 번역을 하고, 영어로는 스톰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밑둥이죠. 나무가 잘려져 나간 그 밑둥입니다. 거기에서 한 줄기가 난다 말이에요. 기억을 하시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2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 성화나 이런 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잘생겼죠. 금발에 잘생긴 서양 남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분은 능력이 있을 것 같고 뭔가 그분을 믿으면 세상에서 특세를 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아니한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이미 모든 것이 잘려져 나간 거예요. 나무의 모든 것이 잘려져 나가고 밑둥이가 그저 아주 덩그러니 초라하게 남아 있는 것이죠. 저희 집 옆에도 큰 나무가 있다가 눈비에 쓰러져서 그거를 이렇게 베어냈는데요. 그 밑둥이가 있어요. 한 3년이 지나니까 이게 썩더라고요. 그렇단 말이죠, 여기서. 그 밑둥이는 베어지고 났어요. 다 죽어가는 나무 뿌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한 가지가 나왔다. 그런 말이죠. 그럼 그 가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할 만큼 그렇게 빼어난 자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은 너무도 다릅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한 5년 전인가요? 그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이 불이 나서 다시 다 했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참 큰 일들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득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화려한 곳에 계실까? 예수님이 정말 저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그러한 예배당 속에 예수님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덩그러니 베어져서 내팽개쳐버린 그 밑둥, 스템, 그 밑둥어리에서 한 가지 가지가 나온 겁니다. 이게 메시아의 출생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새의 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새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하죠. 이새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를 하나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그저 그냥 미천한 농부 출신이었다고 하죠. 거기에서 이 무너진 다윗 가문에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가지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새의 줄기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입니다. 오벳은 누군가 그러면 롯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룻은 유대인입니까? 이방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 유대인인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유대인들이 정말 존경하는 그런 가문이지만 그 가문을 쫓아 올라가면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비천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새의 줄기라는 얘기는 그 밑둥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다음에 하늘을 찌를 듯한 거목이 아니고 그저 그냥 아주 연약한 한 가지란 말이죠. 이 가지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넷제르입니다. 이 넷제르라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네제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죠. 그럼 예수님이 성장한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갈릴리 지방에서도 가장 척박하고 천대받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을 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른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예언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는 것을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장 23절에 관주를 붙여서 인용 부호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사렛이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마태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에 가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넷째라고 그랬죠.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은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게 뭐가 중요한가요? 예수님이 성장한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성경은 그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이사야서 53장 2절에도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이것도 넷째로예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넷째르라고 하는 줄기를 뜻하는 단어의 어원을 쫓아 올라가다 보면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것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뜻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데 아주 비천한 가문을 통해서 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오시는데 그분은 태어나기 전서부터 구별된 존재, 나실인이었다. 우리가 원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원조는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난 메시아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비천한 거예요. 넷째로 나사렛이.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명을 가리키는 말이기라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사이 이제 성탄절기잖아요. 성탄절기 다녀보시면 알죠. 언제부터인가 그래도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회복합시다. 그런 표어들이 많이 붙여 있어요, 교회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예수를 찾지 않아요. 사람들은 화려한 쇼핑몰에서 예수를 찾죠. 화려하게 장식된 예배당 안에서 예수를 찾지, 아무도 보지 않는 한 가지 연한 순과 같은 그 가지 넷째를, 나사렛 예수,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적당히 편안함고 적당히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를 내가 편한 곳에서 찾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a branch, 넷째라는 말이, 나사렛이라는 말을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11장 전에 10장 33절, 34절이 그 아수르라고 하는 레바논의 그 숲이 얼마나 광대하고 웅장한 것인가. 근데 그것에서는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33절, 34절 보시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가지는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가 그리스도인데 세상들이 주목하는 그 빽빽하고 울창한 숲은 다 베어져서 없어질 것이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빽빽한 숲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말해요. 능력을 말해요. 직접적으로는 이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군사의 역입니다. 그런 곳에는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베어져서 없어진 다음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게 메시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게 예수 믿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늘 강자와 이기고 내 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센지 그거 자랑하려고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단 말이죠.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무조건 세면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조건 세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그런 능력 있는 분으로만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그 당시에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셨어요. 예수님 3년 동안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들고 가난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이 넷째를 나사렛 한 가지라고 하는 곳에서 자꾸 넘어져요. 기프트가 선물이 아니고 독이 된단 말이죠.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약한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마태복음 2장 23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단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원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 연약하고 볼품없다,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다 마치고 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군사들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군인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군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요한복음 18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 나는 누구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자주.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장 5절에 요한복음. 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에서 살고 나사렛에서 내가 거기서 오래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넷째로 연약하고 볼품없는 나사렛 사람이다. 예수님 스스로 나사렛 예수라고 세상에 공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절기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들에게 선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독으로 만들고 있어요. 가진 것이 없으면, 선물 살 돈이 없으면 마치 실패한 것 같이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힘과 능력, 그것은 가짜 메시아입니다. 나사렛 예수, 볼품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현대의 신자들에게 성탄은 선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나요? 이 땅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 좋은 일을 하려고 교회가 있습니까? 세상에 선한 일을 하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닙니까? 세상에 절기가 되면 아름다운 뮤직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 거잖아요. 정말 알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은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넷째를 밑둥에서 그저 정말 힘없이 피어나고 있는 한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그리스도를 수없이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넷째를 위해 한 가지 위에 뭐가 임합니까? 2절이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여기서 강림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들에게 온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가지에 임하니까 3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즐거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자적인 뜻이 이런 겁니다. 여호와를 내 인생의 호흡으로 삼고 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도시에서 살다가 좀 이렇게 탁 트인 자연이 있는 곳에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뭐라 그래요? 아유, 참 공기 좋다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호흡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우리 인생이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반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헤벨이라는 뜻이. 그런데 이 호흡이 바뀌는 거죠. 성악하시는 분들, 노래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호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호흡이 되어준 사건,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이 세상을 숨으로, 매일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숨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끝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헛되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호흡으로 삼는 사람에게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여러분. 그 출발이 어디예요? 넷째로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썩어지고 없을 것 같은 밑둥이에서 한 가지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를 호흡하며 살고 사는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우리들에게 약속한 세상이 뭐예요? 6절이에요. 우리 너무너무도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베지터리안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용하더라고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이 6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함께. 함께 살고, 함께 누우며, 함께 있고, 함께 먹고, 함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들에게 약속한 나라는 경쟁과 힘과 능력의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와 공존과 공감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서로 함께 먹고. 여러분, 우리는 일인가요? 염소인가요? 곰인가요? 암소인가요? 독사인가요? 어린아이인가요? 우리 안에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독사 같은 사람이 있고 암소 같은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은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리로 태어났지만 이리의 본성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염소로 태어났지만 염소의 본성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성으로 다시 바꿔지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사는 세상이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공존하고 공감하고 사는 사람, 세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좋아하는 백마를 타고 오는 능력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나사렛 사람, 그저 밑둥에서 솟아오른 하나의 가지와 같은 그런 넷째르, 그런 나사렛 사람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새의 밑둥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요 나사렛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은 바로 나사렛 예수를 다시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를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백마 탄 왕자와 같은 예수가, 그런 예수를 믿는 신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해요.
그래야 성탄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선물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생의 독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이에요.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깃발이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메시아 예언의 결론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세상의 깃발이 될 것이며 온 세상이 그를 찾게 될 것이다. 지금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찾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겠죠. 이 대림절기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 절기입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쇼핑몰에서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입니다. 빈둥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나사렛 사람입니다. 한 가지, 넷째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약속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높고 귀한 곳에서 천한 곳으로 천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성공과 형통과 화려하고 웅장한 궁궐과 같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 자신이 나사렛, 넷째로 하나님에 붙어 있는 한 가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나시린이 됩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맺으려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 11장은 10장에서 연결된 결론입니다. 10장 33절 34절입니다. 그러나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나뭇가지 치듯 요란하게 치실 것이니 큰 나무들이 찍히듯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 그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입니다. 빽빽한 삼림의 나무를 도끼로 찍듯이 그들을 찍을 것입니다. 레바논이 전능하신 분 앞에 쓰러질 것입니다. 그 후 오늘 본문입니다. 이새의 밑둥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정체입니다. 본 모습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일생이 지나가는 한 내뱉어버리는 한 호흡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바로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대림절기에 그분을 다시 만나고 주님, 당신이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많은 순간 당황합니다.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익숙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말씀을 믿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약속하신 나사렛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4년 성탄절기는 바로 그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